자, 오늘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어려운 지명 이름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 이름 지명에는 다 귀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때 우리 교회에 나왔던 청년 중에 한 분이 지금은 이제 멀리 있어갖고 교회를 못 나오는데, 이름이 나천혜라고 하는 그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한국 이름이 나천혜.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이름이 그렇게 졌는지, 오죽하면은 우리 이원영 권사님이 목사님 나천혜가 뭔지 목사님 제발 이름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있었는데, 그런데 그 청년이 우리 한글 이름으로는 천혜지만 한문으로 했었을 때는 굉장히 좋은 뜻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전국적으로 자기 이름은 하나밖에 없대요. 그래서 나는 내 이름 가지고 만족합니다 하면서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름을 써놓고 보면은 다 그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죠? 저도 영수라고 하는 이름인데 제일 흔한 이름이 영수더라고요. 영수. 그런데 영화 영자에다 물가수절을 썼는데 또 나름대로 한문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뜻에 담겨진 이름이 있더라고요. 흔한 이름이지만 천한 이름인 것 같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부모님들이 좋은 의미를 가지고 살라고 해가지고 그래도 아들들이라고 좋은 이름을 지어주려고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보면은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그래도 부모님들이 좋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살라고 해가지고 그 이름에 담겨진 의미들이 다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엘라 헤로의 뜻은 살아계셔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샘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그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애굽 여인 하갈을 돌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우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거쳐 하란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으로 올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셨어요.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후손이 많고 후손이 잘 되는 게 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아이가 생기지를 않았어요. 내 후손이 잘 되고 내 후손이 많아지고 땅의 티끌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리라 그러셨으면은 아이고 결혼 생활에 아이를 갖다 그냥 막 낳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막 낳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식 때에 패백을 드릴 때에 뭐를 던져줍니까? 밤대추 줬는데 왜 밤대추를 던져주죠? 그 의미가 있어요? 오래 살고 자손 많이 낳으라고. 근데 자손 많이 낳으라고 하는 건 누굴 많이 낳으라는 거예요? 딸을 많이 낳으라는 거예요? 아들을 많이 낳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들을 많이 낳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들이 있어야 그 씨를 갖다가 퍼뜨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도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리라 하게 되면은 아들을 막 쑥쑥 낳아야 되잖아요. 막 그냥 10명이든 20명이든 막 이렇게 쑥쑥 낳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아이가 생기지를 않은 거예요. 아이가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에 결혼을 했는지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여 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여러분 답답할까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이 젊었을 때는 모르겠는데 자식들을 결혼시키고 나니까는 기다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기다려져요? 그렇지. 손주가 됐던 손녀가 되었던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여러분. 아이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10년이 지났는데도 내 아이가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뭐냐? 또다시 부인을 얻는 거예요. 사라 말고 다른 여자를 부인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첩을 얻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첩을 얻는 것인데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자식을 얻는 방법으로 사용했던 풍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요. 사람이 첩을 얻게 되고 바람을 피우게 되면 모두 돌아앉아요? 돌솥이 돌아앉아요? 돌 붙여도 돌아앉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만큼 싫은 거예요. 그렇죠? 결혼 생활에 생각해봐요. 아무리 그 훌륭한 여자고 마음씨 고운 여자를 할지라도 남편이 첩을 얻어서 여러분 산다고 생각해봐요. 그것처럼 속 터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식이 없다 보니까 그 자식 하나라도 얻으려고 첩을 들이게 된 거예요. 첩을. 근데 이게 고대의 풍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뭐 시바지도 있었고, 그쵸? 또 다른 첩을 얻음으로 인해서 자손을 얻으려고 했던 그런 경우도 여러분 많잖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생각해낸 것이 아브라함이 뭐냐? 그것도 사라가 자기의 몸종의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갈을 통해서 후손을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하갈은 첩으로 들어가자마자 임신을 합니다. 첩으로 들어가자마자 임신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이 아이를 임신하자 주인이었던 사라를 멸시합니다. 멸시해요. 멸시했다는 말은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시한 거요. 자기 주인의 말을 무시한 거요. 무시합니다. 이에 화가 난 사라는 그 화를 아브라함에게 쏟아붓습니다. 남편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그리고 하갈을 학대합니다. 네가 내 덕에 아브라함의 첩으로 들어갔는데 네가 임신했다고 나를 무시하냐? 이러면서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왜? 임신을 했어도 본부인이 아니요. 주인은 누굽니까? 사라요, 사라. 사라의 몸종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씨를 가졌다 그래가지고 자기 여주인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대를 받게 됩니다. 사라의 괴롭힘이 얼마나 심했든지 이 하갈이 견디질 못하고 도망을 칩니다. 아마도 하갈은 원래 애굽 여인이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임신한 여인이 그 당시에 홀몸으로 애굽에까지 걸어서 도망간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처럼 뭐 자동차가 있다든지 여러분 그러면 모를까. 그 고대 사회에 여러분 자동차가 어디 있겠으며 또 말을 타고 가겠지만 임신한 여인이 말을 타고 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에 유산하게 되고 힘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갈이 너무나도 주인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무리한 도망을 가게 된 거예요.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길 샘 곁에서 하갈을 기다리고 있다가 하갈을 만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하갈에게 후손의 복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셈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라고 하는 뜻이요. 우물, 샘물이다. 자, 애굽인인 하갈이 어떤 이유로 사라의 종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사라의 여종으로 살다가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진 이 여인, 아이를 가졌다라고 교만을 떨다가 학대를 받아 도망치는 이 여인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찾아가시고 그리고 그녀를 돌봐주시고 살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부엘라 헤로의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떠한 곤광 상태에 있든지 정말 세상에서 나 홀로 있는 광야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신 하나님은 하갈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약속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은혜를 입고 저와 여러분도 부엘라 헤로이 하나님을 다 만나고 돌아가는 우리 참존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째로 부엘라 헤로이 하나님은 비참한 상태인 하갈을 살피셨습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비참한 상태요. 오갈 데도 없고 홀로 애굽으로 도망가자니 그렇고 지금 광야에서 죽게 생겼습니다. 너무나도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엘라 헤로이 하나님은 미래를 알 수 없는 비참한 하갈에게 살 길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미래를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황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던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과 흡사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갈은 사라의 여종으로 인생을 마칠 뻔했지만 인생을 종칠 뻔했지만 사라의 배려로 큰 기회를 잡습니다. 아브라함의 두 번째 부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필 뻔했던 거예요. 그런데 좀 인생을 필만한 그 시점에서 자기의 여종을, 자기의 주인을 무시한 그런 여종이 됨으로 인해서 쫓겨나게 되었고 하루아침에 신세가 정말 낙동강 오리알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삭과 이스마엘의 나이 차는 14살 차이입니다. 자, 이때가 아브라함이 대략 85세쯤 되었는데 이때 이미 아브라함은 굉장히 큰 부자였어요.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자들이 굉장히 큰 부자가 되면 꼭 딴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가난하게 사는 남편이라도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굉장히 큰 부자였어요. 자, 롯과 함께 있다가 양떼와 소떼가 많아지자 풀과 물이 부족하여 서로 헤어질 정도였습니다. 창세기 14장을 보면 롯이 소돔에 살다가 이웃에 있는 적들에게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를 동원하여 추격을 하였는데 그때 동원된 군사가 무려 318명이나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가 붙잡혀갔다는 말을 듣고 자기 집에서 태어난 잘 훈련된 종 318명을 거느리고 롯을 잡아간 사람들을 단까지 쫓아가서 구출해냅니다. 자, 훈련된 군사가 318명이요. 요때 나이 계수는 뭐냐? 어린아이 20세 이하 빼고 60세 이상은 빼고, 그러니까 그 옛날 고대 사회 같은 데서는 숫자를 셀 때 나 같은 경우는 숫자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우리 교회 남자 성도들 거의가 숫자에 못 들어갔을 겁니다. 왜? 60세 이상은 숫자를 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20세 이하도 이 숫자를 치지를 않았습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 근데 여기 20세 이상 60세 이하 318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장정들을 끌고 나가서 이 구출해 내옵니다. 자, 그러니 훈련된 군사가 318명이라면 그 집에 거하는 사람은 어린이, 여자,
노인들까지 합치면 적어도 2,000명 이상은 됐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숫자다라고. 더더군다나 고대 사회는 지금처럼 아들, 딸 구별하지 않고 하나 둘만 낳아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고대 사회 때는 자녀들이 생기는 대로 낳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몇천 명은 됐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을 이끄는 아브라함은 사실상 한 부족의 족장이었고 작은 나라의 왕이나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출신으로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이 이런 아브라함의 두 번째 부인이 됐어요. 두 번째 부인이. 그러니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엄청난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출세를 한 거예요. 더군다나 본부인인 사라에게는 아이가 없습니다. 이제 자기가 아들만 낳으면 그 아들이 아브라함의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옛날 왕이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후궁을 들였는데 그 후궁에 아이를 가졌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야, 그러면은 이 아들이 왕이 된다 그런다면 일약 그 부인은 출세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 보세요. 무수리로 들어갔다가 왕의 눈에 띄어가지고 왕의 아이를 낳아가지고 왕비까지 된 여자가 있어요. 물론 나중에는 도로 희빈으로 쫓겨났지만 그 여자가 누구요? 거의 장희빈이요. 여러분 잘 아네. 장씨요, 장희빈. 장씨라니까. 장희빈. 그 장희빈이 낳은 아들이 왕이 됐는데 그가 어떤 왕이요? 경종이요, 경종. 경종입니다. 숙종의 아들 경종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무수리로 들어갔다가 야, 왕의 눈에 띄어가지고 야, 아이를 가져서 그 아이가 왕세자가 되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임금이 됐습니다. 그런데 장희빈도 어떻게 해요? 아들을 가졌다는 걸 알고 아들을 낳지 못하는 인연왕으로 얼마나 여러분 구박을 하고 여러분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런 비극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갈이 지금 아브라함의 참 첩으로 들어가가지고 작은 부인으로 들어가가지고 아들을 낳기만 하게 되면은 그리고 아들이 그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기만 하면 일약 진짜 봉을 잡은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데 사람이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조금만 잘 되면 교만이 들어갑니다. 이 교만이 들어가요. 이 하갈이 그랬습니다. 진짜 일이 좀 풀릴 것 같고 아이를 딱 갖다 보니까 교만이 들어갔습니다. 임신했다고 자신의 원래 주인인 사라를 무시합니다. 오히려 겸손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사라의 은혜를 생각해서 더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갈은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사라가 분노하여 하갈을 학대하자 도망을 갑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잘못을 범한 하갈의 책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지금 주인의 눈밖에 나서 학대를 받고 쫓겨난 이 하갈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와서 살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오신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신다는 그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언약을 맺으십니다. 무슨 언약이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누구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요? 그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아무나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을 만한 선한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끝없이 죄만 짓고 살아왔던 인간들입니다. 그럼에도 믿는다라고 하는 단 한 가지 조건 때문에 우리를 멸망해서 지옥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언약.
흔히 쓰는 말로 약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언약을 하시고 지키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런 약속을 하시고, 우리가 심지어 잘 믿지 않고 악한 길로 가서 믿음의 약속을 잘 안 지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져야 할 마음은 늘 감사하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자식은 제가 간혹 얘기하지만 부모님을 향해서 나를 낳아놓고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라고 따지고 대드는 그 자식들이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부모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행동입니까? 물론 부모님도 잘해야 되겠죠. 술 먹고 노름하고 자식을 내팽개치고 그러니까 말년이 좋지 않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부모님들은 자식을 낳고 나서 그 자식에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넣으시고 좋은 것을 다 주려고 애쓰는 거의 부모님들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못 해주는 거는 없어서 못 해주는 거죠, 여러분. 그죠? 그런데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날 낳아놓고 나서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러면서 따지는 자식들인데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예수를 믿고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거 한 가지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짓 나소리 이야기를 보세요. 부자처럼 살다가 지옥에 들어가는 게 낫습니까? 거짓 나사처럼 있다가 천국 들어가야 낫겠습니까? 말은 그렇죠, 여러분. 그죠? 말은 그렇게들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일상생활에 보면 사람들이 돈에 눈이 멀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사는지 모릅니다.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그런데 그러다 지옥 들어가는 것보다도 예수를 잘 믿고 천국 들어가는 게 여러분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만을 떨다가 쫓겨나 도망을 치는 잘못된 하갈을 찾아오셔서 살피시는 하나님은 악을 행하고 죄를 지어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살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늘 감사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엘라 헤로이 하나님은 하갈에게 이스마엘과 후손의 복을 약속을 하셨어요. 아들과 그 후손의 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하갈은 교만을 떨다가 주인이 사라가 학대를 하자 도망을 칩니다. 아마 하갈이 애굽 여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고향인 애굽을 향해 가고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굽으로 도망치는 하갈에게 오늘 본문 7절에 보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곳은 광야의 샘물결 곧 술길 샘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길은 오늘날 헤브론과 부엘세바 쪽에 그 서남 쪽으로 통하는 무역상의 길이며 애굽 북동쪽 국경 지역에서 가까운 가나안 남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는 애굽하고 좀 가까운데 갈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헤브론은 오늘날의 아브라함의 무덤이 그 막벨라 굴에 지금 장사 지내서 막벨라 굴에 지금 아브라함의 무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야곱과 이삭이 같이 이렇게 묻혀져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갈은 광야를 가로질러 도망치다가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샘을 만나 거기에서 물을 마시고 쉬고 있었을 것입니다. 샘물 옆에서 목을 축이며 잠시 쉬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여주인 사라에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낳은 그 아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이름까지 지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것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씨앗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서 태어난 그 아이도 특별하신 은혜로 돌봐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도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스마엘이 들나귀와 같은 생활을 하며 모든 사람을 치고 모든 사람은 그를 치는 싸움이 잦은 삶을 살 것이며 형제들과 떨어져 살 것이라는 말은 조금 마음에 걸렸을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싸움박질하며 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니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껄끄러겠어요. 그죠? 내가 아들을 지금 가졌다 그러는데 이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싸움박질하며 살 것이다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속상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말씀이 좀 마음에 걸리기는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주로 유목 생활을 하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갈은 그런 말을 들었어도 개의치 않았을 것입니다. 자, 여종으로 살다가 아브라함의 둘째 부인이 되었지만 교만을 떨다가 도망치는 하갈은 애굽으로 가고 있었지만 애굽에 도착하지 못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을 생각한다면 여자 혼자 길을 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했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가다가 도적이나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또는 들짐승에 의해 죽을 수도 있고 또는 다른 남자들에게 잡혀서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고 노예로 팔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예로 팔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우리나라 보세요, 여러분. 그 북한에서 탈북을 하고 중국으로 갈 때도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여러분 납치를 당하고 종으로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가고 몸으로 팔려가고 여러분 그럽니까? 그 죽을동 살동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남한으로 탈북한 여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하면 하갈도 애굽에 가는 동안에 누구를 만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있는 하갈에게 하나님은 오셔서 보살펴 주시며 자손의 복을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갈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동일하게 약속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하갈을 보살피시고 약속하시고 축복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의 후손들이 자손들이 복을 받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언제나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장 11절에 보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몇 배의 복입니까? 1000배의 복이요. 1000배의 복. 여러분 모두 여러분이 현재 있는 처지에서 1000배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만 그렇게 복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분은 우습게 여기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아멘 한 분은 돈 1000원 갖고 있으면 1000배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1000배의 복이요 여러분. 우습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도망가는 하갈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손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자손을 살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은 회복의 은혜요 살리시는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자손도 돌보시고 지키시며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살리시는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엘라 헤로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엘라 헤로의 은혜는 하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부엘라 헤로의 하나님은 하갈을 돌보시어 아이를 낳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종이었던 하갈이 사라의 배려로 아브라함의 두 번째 부인이 됩니다. 그러나 자신을 아브라함의 두 번째 부인으로 삼은 사라의 공을 잊어먹고 임신을 하자 사라를 무시합니다. 사라를 가볍게 여깁니다. 자기 주인의 말을 무시합니다.
그러자 사라가 분노하여 학대를 하자 집을 나와 도망가던 하갈을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면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이 번성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에 집으로 돌아간 하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미리 이름을 지어주신 것처럼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그러셨어요. 이스마엘.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의 뜻이 뭘까요? 이름마다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부엘라 헤로이가 나를 살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운물이라고 하는 고백인데 하나님은 하갈의 마음의 소망을 들으셔서 아들을 주신 거예요. 하갈의 소망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 하갈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엘라 헤로이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번성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창세기 17장 20절에서 다시 확인하여 주십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그랬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5장 12절 이후에 보게 되면 이스마엘의 가계가 나와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25장 이후에 보면 그 가계가 나오는데 이스마엘이 12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12아들들이 지금의 아랍 민족의 조상이 돼요. 지금의 여러분 아랍 국가를 하게 되면은 지금 아랍어를 쓰는 국가를 말을 합니다. 이란은 아랍 국가가 아니에요. 이란은 페르시아라 그래가지고 아랍 국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아랍어를 쓰는 이란은 페르시아를 쓰거든요. 그런데 그 아랍 국가에서 아랍어를 쓰는 그 민족들이 있어요. 그 중동 지역에 그 아랍의 조상이 됩니다. 누가?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이슬람 문화권에서 예언자로 존경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동을 간다든지 특히 우리나라도 지금 아랍권에 있는 이슬람권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을 비하하는 말이라든지 이슬람을 비하하는 말이라든지 그런 말을 무함마드를 비하는 말이라든지 그런 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은 굉장히 그걸 명예롭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꾸란 같은 거를 이렇게 막 비하하는 말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을 굉장히 높이, 왜냐하면 자기들의 조상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일 큰 어른 조상, 그 아브람 다음으로 여러분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꾸란 같은 데서는 이 아브람의 장자가 누구냐? 장자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삭 차자한테 내려가느냐? 장자에게 가야지. 장자를 최고. 우리나라 사람도 그러잖아요. 장자를 최고로 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의 씨로 아브라함, 이삭으로 나가지만 그러나 그 꾸란 쪽에서는 이슬람 문화권에는 아브라함하고 이스마엘 계보로 해서 이렇게 쭉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쨌든 말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비록 이스마엘이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하갈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준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는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 할 때 시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고 내가 말한 거 내가 실수였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이러면서 말을 번복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도 번복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 말하신 것은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어떻게 한다고요?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많은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해서 많이 읽고 성경의 약속을 부여잡고 막연하게 달라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어디에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요한복음에 고린도 전서에 고린도 후서에 이런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게 이런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면서 말씀을 들이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시건하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하나 정욕으로 사용하려고 여러분 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욕으로 여러분 구하려고 사면 여러분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절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려고 여러분 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엘라 헤로의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운물처럼 하나님은 도망자 신세인 하갈을 찾아오셔서 살피신다고 하였고 하갈은 하나님을 만나 그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엘라 헤로의 하나님의 샘물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갈증도 해결이 되고 영혼의 갈증도 해결이 되고 인생의 갈증도 해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까지 어떤 갈증으로 살고 있습니까? 재물의 갈증, 건강의 갈증, 삶 속의 어떤 명예의 갈증, 대인관계의 갈증, 가족 간의 어떤 그 갈증이 있습니까?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 그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부엘라 헤로이라고 외칠 수 있는 이런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엘라 헤로이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엘라 헤로이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게 많이 비쓴들 무엇으로 감사하고 찬양하오리까?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 속에 부엘라 하나님을 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부엘라 하나님을 증거하고 다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부엘라 헤로의 셈이 있는 그런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높임을 받아주시고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부르시고 주께서 살리신 사람들이니 오늘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3월 첫 주입니다. 벌써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 주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리고 있사오니 우리의 찬양도 받으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되 모든 인생의 삶의 갈증이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샘물 부엘라 헤로이를 만나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서 모두 성도들이 영혼이 잘되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인생의 삶이 늘 잘되며 그늘이 없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 육의 생명을 넘어 영의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죄에 눌린 것이 더 무서운 것임을 알고 죄에 눌린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게 도와주시고 악한 원수 마귀에서 노연함을 받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질병과 우울증에 시달린 자가 없게 도와주시고 공황장애도 없게 도와주시고
부엘라 헤로의 셈을 먹고 치료받는 역사, 해결 안 받는 역사, 갈증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가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